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간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방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역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시대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사도행전 15장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회의입니다. 자,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에서 온 제자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됐어요.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게 굉장히 좀 심한 말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묻자.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세워진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회의에 안건을 붙인 건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파벌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보아야 되는 건요.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존재하죠. 갈등의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이제 구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누구를 더 많이 돕느냐의 문제. 여기에서 이제 헬라파가 좀 소외됐다고 느끼니까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갈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죠. 자, 근데 이번에는 교회 밖에 구원을 시키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항상 이 문제들을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어느 땐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면서 거기서 좋은 결론을 돌출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주의 음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하나의 방식, 뭐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교회, 교회의 조직을 통한 영적인 판단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있어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결정난 회의입니다. 자, 이게 공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회들 혹은 뭐 내가 주장한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한 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첫째 무엇이냐면 인맥 위주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맥으로 따져서 지금 여기 보면 바리새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파벌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것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사소한 거에서 큰 문제까지 보면 인맥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어떤 의견을 모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면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인간들의 편의적인 집단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그때는 정치적 집단이 되고 맙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둘 이상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든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정치적 결단에만 머물러져 버리면 하나님을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때 이제 정치적 결단이 되고요.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정치적 결단을 뛰어넘는 영적인 결단이 돼요. 분명히 사람이 함께 모여 회의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주의 뜻이 그 안에 개입하면 그것은 정치를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결코 이 세력이나 혹은 누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파는 파벌 중에 좀 강력한 파벌입니다.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려는 의지가 강한 데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뭉쳐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친분이 굉장히 가까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도 여기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이제 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중심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이제 보면요.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우선은 변론을 충분히 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대화를 충분히 했죠. 그런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 이게 바울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도 사도들을 통한 번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던 시기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곧 성경의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성경이 있기 전,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는 사도의 고백이 곧 성경이에요. 자, 그것이 곧 나중에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사도는 죽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글이 우리에게 이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캐토릭과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캐토릭은 사도적 권위를 성경보다 권위보다 한 단계 높이 놓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적 권위가 성경적 권위보다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 운동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권위가 이 전통의 권위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도 이후부터는 성경이 사람보다 권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해석을 할 때 다 이게 성경과 관계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은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모든 성경을 할 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인데, 자, 성경의 말씀의 권위만큼이나 지금은 사도들의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할례를 모세의 율법대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모세의 율법보다 성령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통적 사고는 어디든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조직을 둘 이상이 만들어서 모이고 시간이 흐르면 이게 당연히 거기에서 질서와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 전통이라는 건 오랜 시간 인간이 습득한 굉장히 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 걸림돌이 될 때예요. 전통이 걸림돌이 될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원리를 뭘로 둘 것이냐 봐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하고 바울 그리고 뭐 이렇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어디에 두냐면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싫어갖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관점이 모세의 과거적 율법을 지킬 것이냐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한계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고요.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를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은 사도적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적 고백에 일치하느냐, 이것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신비적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치해야 돼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기사와 표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만드는 역사인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역사인가.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비적인 게 일어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타 종교에도 신비적인 현상과 역사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그런 신비가 있으니까 그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신비와 구원의 문제는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신비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어디 암자에 가가지고 돌멩이 앞에서 열심히 빌었더니 그 빈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니다 안 됐는데 어떤 암자에 가서 한 번 빌었더니 됐어요. 야, 그러니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 이 암자로 옮겨야겠다. 자,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신비라고 착각하면 그런 신비로운 걸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구원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신비가 일어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사실 이 우주 곳곳에 어디든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기적이에요, 사실. 해가 오늘도 여전히 계속 뜨는 거는 반복되는 것 뿐이지 기적의 반복입니다. 자, 꽃이 끊임없이 피는 것은 이것 또한 기적의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의 반복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모든 원리는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반복되면 인간은 그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특별한 게 일어나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위대한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건 어마어마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온통 기적 덩어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기적 덩어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다른 어떤 기적도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뭐 어디 가고 열심히 빌었더니 뭔가 해결되고 풀렸고 열렸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요. 현상에 보다 더 중요한 본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방언과 방언의 통역과 예언과 뭐 병고침과 다양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꽹가리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방언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방언은요,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만큼 듣기 싫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게 아무리 기도가 대단한 기도처럼 보여도 바울은 그러죠.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기도다. 1만 마리의 방언이 있어도 5마디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지 이게 능력이지. 아무리 대단하게 신비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 이게 은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그게 거룩한 은사가 되는데, 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할례가 눈으로 보이는 증표인데 할례 없이도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12절 이하는 이번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말미암아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할례는 필요 없다 주장이 되어졌죠. 근데 이걸 누가 권위를 세워줬냐면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야고보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는 자체가 사도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가 권위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의 말에 뭔가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많은 결정들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 어떤 목사님이요,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 정말 목사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면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총회도 하고 연회도 하고 수많은 걸 하는데 모여서 대부분 하는 게 뭘 하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별 상관도 없는 회의를 무진장하면서 싸웁니다. 이거 교회가요, 그러고 나면 한바탕 1년에 한 번 연회하면 싸움박질하고, 지방회 하면 싸움박질하고, 당회 하면 싸움박질하고, 하나님하고 뭘 상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얘기를 갖고 다툰다면 의미 있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하는 첫 번째 회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가의 문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의 문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분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갖고 회의 쓸 그런 얘기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얘기를 하고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모여갖고 그냥 내가 이번에 무슨 발언을 해야지, 내가 뭘 관철시켜야지. 이런 내가 뭘 관철시켜야지가 교회입니까? 예. 그건 정치적 집단이죠.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놔야지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 작은 조직에서 큰 조직, 모든 조직들이요, 무엇인가 회의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법이 되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왕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이 맞으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 정치, 힘겨루기, 패거리 나누기, 친한 사람하고 연대하기,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기 시작하면 그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바리새 파라는 파벌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항상 세워나갈 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뭔가 함께 나누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뭔가
추진을 하고 막 나가면 항상 교회가요. 그것들이 은혜롭게 계속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려나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회의에 모인 분들의 생각이 딱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까? 자, 이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발언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은혜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있는 교회는요, 됩니다. 그럼 모든 결정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게 뭐 기도만, 천사만, 꿈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의가 좋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저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회결에 한번 하면 스트레스 받고 거기 갔다 오면 회의 한번 하고 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패거리와 파벌을 갖다 조절할까 이것만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할까 이걸 갖고 고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작든 크든 교회,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했더니 교회를 2000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선언,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이면요, 뭘 결정하려고 그럴 때 사람이 힘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주장이 세다, 어떤 사람이 표가 많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 있는 메시지냐?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 이게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사랑이 있으면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말은요, 옳은 것처럼 들려도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데 이 관점이 있는 거냐? 이런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회의하고 대화하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마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의 상태인가? 사랑의 상태가 아니면 입도 열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사랑이 아니야, 굉장히 안 좋아, 그때는 발언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짓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나오는 말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게 살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을 때 의로운 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할 때든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말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갈수록 좋습니다. 제가 어제 집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들 되게 행복하게 예배에 참여한다. 아멘도 잘하고요, 은혜도 잘 받고 굉장히 행복하게, 아마 다른 교인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이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다른 교회는 이게 안 될까? 왜 저들은 예배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은혜 받을 만큼 그게 풍토가 안 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기쁘고요, 어디를 가도 은혜를 받고 어떤 상태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패거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친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력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함께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고요,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의 뜻들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했던 말이 결국은 죄가 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과거가 그러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의는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요 내 것을 관찰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회나 속회나 당회나 하나님 우리 기회교회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공교회의 조직들이 모여 회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을 주관하게 하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발언들과 그들의 고백들이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이 40일 동안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각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들마다 일일이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